얼굴들이 많이 밝아진 거고 참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장 안 한 부분이 아니라 하는 부분만 보이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또 가을이 좋으니까 저도 살이 좀 쪘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자세히 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려웠던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회복하여 성도가 복을 받자 하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예배를 잘하는 것이 좋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예배하기는 쉬우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를 잘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 성경 역대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 13대 왕으로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그 앞전에 아하스 왕은 아버지이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두 왕의 치적을 비교해보면 한마디로 아하스 왕은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왕입니다. 이 두 왕의 치적을 먼저 전반부에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어느 것이 귀하고 소중한가를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히스기야를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다윗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크고 화려합니다. 그가 한 일이 집에 가서 29장을 쭉 읽어보면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닫아놨던 교회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려진 기도는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건 다윗 왕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이걸 분열해보면 하나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어떤 환경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일생을 승리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다가도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시는데 언제까지 알아주냐면 따라서 죽기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질 게 아무 이유도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드린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 내용을 두 절을 같이 읽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기도를 드렸는데 어디다 담았습니까? 질그릇에 담지 않고 금그릇에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금그릇을 아주 부자가 아니면 안 가지고 있겠죠. 우리 그릇 중에서 최고의 그릇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24 장로들이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질그릇에 담지 않냐고 금그릇에 담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아실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아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지 않던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도 거짓이 없이 다 저축되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도 사회도 윤리도 도덕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방방곡곡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축복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전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문에 출입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의 문을 여는 우리 옥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눈에 익은 얼굴들이 몇 분 참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습관적으로 서면 쫙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스크를 쓰셨지만은 대강은 알 수 있거든요. 몇 분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전문을 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축복의 문, 감사의 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문이, 기도의 문이, 감사의 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문에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성전의 문에 닫았던 아하스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축복과 번영과 행복의 문도 함께 닫혔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회복한 민족과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도에게. 우리 옥포 영광교회 성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첫째 소절 읽습니다. 시작. 예, 성전문을 열었던 히스기야왕과 성전문을 닫은 아하스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 두 왕을 비교해서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에게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네이선가대와 다윗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소홀히 한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보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거부한 아하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회복한 왕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절을 동시에 같이 읽는데요. 36절과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배의 회복은 곧 기도의 회복이 되었고 기도의 회복은 민족과 국가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옥포 영광교회 그리고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거제 땅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박쳤어요. 그렇게 되라고. 예,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30장 2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절 더 읽습니다. 20절. 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성전의 문을 닫은 왕과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한 왕,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예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평안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백성의 신앙은 거듭나고 교회는 성장하고 예배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잘못 걸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하스처럼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소홀히 하고 성전문을 닫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적인 교회로 약 6만에서 7만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을 닫기 직전, 문을 닫은 교회가 3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좋은 교회들이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총에서도 몇 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놀기 좋아하는 중학생들, 그리고 한참 다루기 어려운 중학교 1, 2학년들, 엄마 말 안 듣고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학교 안 가니까 좋다,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잠깐 인터넷 보고 과자 먹고 누웠고 장난감 가지고 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 문이 닫힙니다. 잘못하면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길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성전문을 열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 성도와 깨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데요, 잘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제가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문을 엽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다고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세 많은 이상주 장로님이 딱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이상주 장로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주 장로님을 100세 전에 불러가지 마시고 불러가실 때까지 꼭 성전 저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불러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오늘 또 앉아 계시니까 이 장로님 반가워요.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한다고요. 예, 꿋꿋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도 꼭 모시고 와야 됩니다. 또 남편도, 아내도.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모시고 와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모시고 와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와야 됩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 쓰는 마스크 잘 써야 돼요. KF94를 써야 됩니다. 코리안 필터 94, 이건 0.4mm가 통과하지 못해요. 94%가. 근데 80은 6mm 큰 게 80%가 통과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홍현욱 집사님 고마워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거 별로 안 좋아, 내가 볼 때. 홍현욱 집사뿐 아니에요. 더러했어요. 교회 나오실 때 나 쓰는 밥을 가르쳐 줄게. 전부 94를 써요. 교회 나오서 새 걸 쓰고 나오시라고. 그리고 쓰고 나서는
이걸 발려요. 말라. 힐터를 말라야 되거든요. 잠깐 말려서 다시 쓰고 시장도 가시고 보실 일 보시고 운동장도 세 바퀴 돌고 그리고 또 버려요. 그리고 또 나오실 때 다시 쓰고 오라? 아니에요. 새 거 쓰고 오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꼭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업적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되는 것이 없다고들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발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축인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은 대우조선의 금년의 수주액이 목표가 72억 불입니다. 그런데 10월 12일까지 2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날 LNG가 6척이 되면서 40몇 프로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년의 목표가 80%를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거 다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어쨌습니까? 수주 목표가 80억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2%밖에 수주 못했어요. 현대도 그렇게 큰 회사지만은 30%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다 80% 하겠다 그러고 삼성도 73%를 목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모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코드를 하나님의 전원에서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원이 뭐예요? 내 기도 코드를 딱 하나님의 전원을 꼽아놔야 돼요. 뽑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자고요. 왜? 따라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믿음은 금보다 귀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금대접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요. 응답하니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이겨낸 빛의 천사인 헬렌 켈러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으려다가 제가 안 적었는데 일부러 친구 되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땅과 바다에서 밀려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누가? 하나님의 믿음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믿음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전원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절대 문 닫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성전문을 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낮이든 밤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의인 되게 하셨잖아요.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로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의 사랑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랑도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돌아보아도 아름답고 현재도 평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사랑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그 미래가 밝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의 정의, 사랑의 정의. 예, 고린도전서 13장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모두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고영근 목사님은 늘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데 행복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왕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과 능력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영원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할렘가가 있습니다. 할렘가에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200명이 살고 있는데 2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다가 20명을 조사를 못하고 180명을 조사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25년 전은 아무 대책이 없던 사람들이 교수가 생겼고 변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업가에 성공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했더니 아주 귀한 답이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선생님 한 분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었고요. 주님께 너희들 사랑한다 전해주었습니다. 말씀과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꿈이 생겼습니다. 나쁜 행동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그렇게 완전히 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찬송가 성경을 배우는 얼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뻐요. 보기 좋고요. 키는 좀 크지만 고현이 어린이도 아주 귀엽게 자라잖아요. 볼 때마다 참 귀해요. 이걸 내가 원고를 쳐주라고 보냈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어린이를 쳤어? 어린이같이 이쁘게 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과 찬송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도 청년대학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청장년들이 21세의 주인공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지금도 보십시오. 많이 있지만 또 지금도 대학을 다니는 4학년 그리고 졸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댈 수도 있어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직장을 위해서 아주 힘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인간이 병이 치료되고 인간의 문화가 건강하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속 문화는 피어나면 피어날수록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숙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며들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주님이 사랑을 느낄 때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사랑할 때는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마음문이 열리고 하는 일에 기적이 나고 사업이 잘 됩니다. 세탁소 아저씨도 잘 될 거고 싱싱해물도 잘 될 거고 한우가도 오늘 맞는 갈비라도 뭐 외가댁도 햇빛천도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주보에 써놓은 걸 보고 제가 매일 아침 읽어요. 이걸요. 제일 앞에 이성웅 장로님이 나와 있던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케 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풍요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와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 3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얻었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좋아하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속 쓰리는 것도 속 아픈 것도 다 감사로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감사로 다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신 뜻이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늘 감사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적게 갖고 보기 싫어하고 속 끓이고 애태우고 하는 것 줄이자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고 내용이 감사로 충만하며 눈빛도 입도 몸짓도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는 드문드문 의사를 만나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미장에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머리 자르러 갈 때 기분 좋게 들어가서 자르고 나면 해피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봐요. 그럼 다음에 올 때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매일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저한테 안 되면 한번 시비를 하시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감사해야 돼요. 손으로. 제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함을 가져도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가정에게, 감사하는 나라에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참 감사일기를 쓰였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했는데 집사님 지금도 감사일기 쓰시죠? 그랬더니 예 하면서도 끝이 좀 흐렸어요.
영생을 짓는 마중물의 저자이신 집사님. 아시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요.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먼저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저주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입체적이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으로, 물질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배를 회복한 옥포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